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꼭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모르고 지은 죄가 용서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용서를 받는 것인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죄가 뭔지 모르는데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합당한 기도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 속죄 제사, 번죄, 소죄, 화목죄, 오늘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속죄제를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듣게 되면서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지 또 우리의 회개가 어떤 회개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는 무엇일까? 이 속죄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타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하타드라고 하는 말은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라틴 말로 헬란 말로 번역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명사에서 온 단어예요. 죄. 그런데 이 하타르라고 하는 말이 속죄제라고 하는 말에도 동일하게 쓰여요.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속죄제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하타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나타내는 말로서 죄를 용서하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데 사용하는 속죄제라고 하는 말도 하타르 이렇게 사용합니다. 바로 이 하타르라고 하는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면서 백성다운 삶에 요구되는 목표들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요구되는 목표, 덕목들이 있죠. 그것과는 어긋난 삶을 살게 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자, 번제와 화목제는 달라요. 번제는 양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에 대한 용서, 다 양을 완전히 태워 드리고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래서 그 죄를 이 양에게 안수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다 죽었다고 하는 용서에 대한 십자가의 보혈의 완성을 나타내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를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해 가야 하는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 완성하지 못함으로써 지은 죄들. 그래서 우리 회개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지 않나. 그게 바로 속죄제라는 거예요.
번제가 아니라 속죄제,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건, 그것을 감사하는 건 번제예요. 그런데 용서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성취해야 할 삶의 목적과 목표, 우리에게 주신 과제, 부르심의 소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란 말이죠.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번제 제물이 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감히 머리 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죠? 부르심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삶, 회개하는 예배, 이게 바로 번제의 예배와 속죄제의 예배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까? 구속하신 은혜 감사,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관역에서 났다고 하는 뜻인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관역, 목표물에서 벗어났음에도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니,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예배 드리는데 이 속죄제와 번제 없어요. 그저 뭐만 남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서 나의 위로, 나의 문제 해결, 나의 삶에 있어서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기를만을 원하니까, 그거 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배드려도 감동과 감격과 감사, 십자가 은혜 감사할 거 없어요. 용서받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 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은혜를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뭘 못 드려요?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못 드리는 거죠. 바르게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제대로 바르게 못 드리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회복,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의 확증과,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힘을 얻지 못하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무기력하고 무능해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희미해져가고, 예배는 드리는데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번제, 그리고 화목제와 속죄제, 이런 제사의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이제부터는 여러분, 실패의 길을 끊길 바랍니다. 이제는 실패의 예배를 끊고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면서 백성다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삶에 대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범한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쭉 4장, 이 4장 말씀인데, 이 4장 말씀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계속 그런 말이 나오는데, 20절, 26절, 31절, 35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할 상황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상황이 크게 둘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긴 것, 그것을 깨달을 때, 금지 명령을 부지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부주의해서 의도하지 않고 목적하지 않고 무심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을 깨달을 때라는 거예요. 깨달을 때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뭐 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부지 중에 어긴 것을 뭐 할 때? 깨달을 때. 그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속죄제 드릴 수가 없죠. 그죠? 아무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 죄를 회개받고 용서받아야 할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무슨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냐 이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지 중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을 어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그래서 깨달음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에도 이 마음은 무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은 굳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짓눌리게 되고 자유가 없고 해방의 감격과 기쁨이 여기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두 가지 상황인데, 첫 번째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것을 깨달을 때 드리는 제사, 두 번째는 부정한 물체에 접촉했거나 맹세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부지 중에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 이행하지 않은 것을 깨달을 때, 접촉하거나 깨달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 뜻을 일부러 내가 이루지 말고 뜻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일부러 거역하고 부정하고 내가 그 뜻을 이루지 않을 거야 적대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가면서 속을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지 중에 하나님의 명령 금지한 것을 어길 때, 또 부정한 것을 접촉하거나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죠? 예배를 바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죠?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목표에 맞춰지게 되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주님이 금지한 것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이, 삶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림, 예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과 믿음으로 예배 함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드리면, 제대로 드리면, 바르게 드리면 영혼이 살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해 닫아놓았던 복의 문과 치료의 문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고자 우리를 세워서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모든 은사들이, 은혜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누리게 되고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배를 땜빵 하듯 하지 말자. 또요, 예배를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두려워 예배하지 말자.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중에 금지 명령을 어겨운 것을 깨닫고 또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부정한 일을 행하거나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을 때인데, 이 속죄제는 어떻게, 피를 어떻게 해요? 피를 뿌려요. 피 뿌리는 제사예요. 피 뿌리는 제사. 번제와 화목제는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리고 제물은 불태워서 드려요. 제단의 사방에 뿌려요. 그리고 불태워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부터 7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다른 번제와 화목제는 그냥 제단에 피를, 사방에 피를 뿌리는데, 그런데 이 속죄제는 제단만 말고 어디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들에게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으라. 이거는 거룩한 성물들을 구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피를 뿌리느냐? 이 피 뿌림만이 죄를, 부정한 것을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 향단 뿔, 그리고 성소의 앞에 성소의 휘장, 다 이게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접촉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다 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목적은, 번제는 재물 전체를 불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 번제, 화목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결과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평안과 구원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고, 이 속죄제는 죄로 생긴 오염되고 더럽혀진 것들을 정결케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만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피를 뿌리고, 이 5장 계속 나오는데 제사장도 피를 뿌려요. 제사장에게도 피를 뿌리고요, 성소에도 피를 뿌리고요, 성물에도 피를 뿌렸어요. 왜? 부정한 것과 닿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다 씻기기 위해서 피를 뿌렸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피를 뿌리느냐? 피 뿌리는 것이 정결케 하기 때문인데, 정결케 함으로써 목적하는 건 바로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지속적으로 거하도록 하는 예식이란 말이죠. 정결케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속 거하시기를, 그리고 머물러 계시기 위하여 정결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바로 우리가 부지 중에 의식 중에, 그리고
부지 중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이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죄가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죠.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을 붙들림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거든요. 근데 이 안에 죄가 회개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으니 이 안에 이 몸의 성전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죄가 여길 사로잡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 원망, 분노, 억울함, 탓, 정죄, 비판, 비난, 조롱, 온갖 육의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옳다고 다 얘기하지 마세요. 옳다고 하는 이야기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그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거하실 때 어떻게? 회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속 내주하고 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는 삶, 이거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깨닫는 걸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변결케 하고 거룩해 해서 그렇게 살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도 여전히 뭐라고 그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요, 성령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그 사건을 이루어 주셨는데 왜 자꾸 사람 얘기하냐고요. 그러면 더 아름답게 보이나요? 그러면 더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의 죄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더 멋있어 보이고 의롭게 보이나요? 인간적으로 보이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자꾸 한단 말이죠. 나를 믿지 말고요, 나를 신뢰하지도 말고요, 오직 하나님 말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 뿌리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이 피 뿌리는 것, 왜 이렇게 피를 뿌리는가? 이 피 뿌림의 속죄의 제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피 뿌림과 그리스도의 속죄와 어떤 관계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 말씀에는 속죄 제사와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관계인지 상관관계를 얘기해주고 자세히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속죄제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한 부정과 타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오직 예수 피밖에 없네.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의지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가지고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내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오직 내가 의로워질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어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리심을 받기 위해 택정함을 받았대.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의 피,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 나타나는 예표예요. 예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해 피 흘리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속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무슨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까? 번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킨 모든 자들의 원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소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소제의 삶, 화목제의 삶, 번제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 안에서 구원과 화평과 감격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서로 화목하게 한 것, 하나님과 화목됨, 성도와 성도의 화목됨을 감사하는 제사, 속죄제, 번제를 통해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을 이루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 회복되는 예배, 이게 오늘 속죄제예요. 그래서 네 가지 예배 말씀드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마지막으로 이제 속건제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5번의 예배, 레위기의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회복돼야 될까요? 이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죠. 예배. 구약 시대의 예배는 지금 드리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이 됨으로써 구약의 예배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단번에 예배를 드려짐으로써 제물이 됨으로써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드리는 예배 중에 이 예배의 정신, 예배의 의미, 예배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은 주일날 다 모여서 드리는 외형적인 예배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예배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가 완전히 회복돼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구원받고 화평을 누리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회복이죠,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 드린다고 뭐 매 시간 예배 온다고 그래서 예배 회복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건 뭐예요? 형식주의에 빠질 위험에 있어요. 형식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만해질 위험에 있어요. 나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기쁨과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배를 예배되게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생생한 기쁨과 감동과 감격, 영혼이 살아나는 큰 은혜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의 회복의 자리가 되고 삶이 이 회복된 예배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승리와 복이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